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좀 제가 헬스케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밥맛이 없더라고요. 네, 아프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오후에 집에 갔는데 둘째 아들이 열이 좀 있었거든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코로나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예,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게 신기한 게 옆에 지나간 사람만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이 칼칼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얘기만 들으면 목이 칼칼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누웠는데 밤에 힘들더라고요. 자는 게. 이게 뭐가 심상치 않구나.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병원에 가봐야겠다. 오늘 아침에 9시가 딱 되면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병원에 가보니까 저도 걸렸다 그러고 오후에 아내랑 우리 첫째도 가니까 다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온 식구가 한 번에 다 같이 아프니까 띄엄띄엄 아프면 이게 몇 주가 갈지도 모르는데 한 번에 다 아팠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나니까 딱 그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어제 저녁까지 일주일이 마치 지우개로 싹 지워져 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일주일이 딱 사라져 버리고 다시 이렇게 금요일이 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 다 걸릴 때 안 걸렸기 때문에 안 걸리나 보다 나는 항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에 이번에 6월달 7월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설교 주제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설교하기 전날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되었다고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제가 죄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일을 설교 주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상하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 가지고 한 주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데 한 주 내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아픈 거는 가라앉았어도 정신이 몽롱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몸 상태나 마음 상태는 전쟁은커녕 나가서 일어날 힘도 없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계속 그냥 방에 누워가지고 졸리고 또 자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건 무슨 전쟁을 치룰 힘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설교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마음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어요. 아프고 졸리고 감정은 다운되어 있고 또 집에 있으니까 또 내 식구가 떨어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왜 그렇게 빨리 낫는 거예요? 네. 금방 기운을 차려서 아빠랑 엄마는 아직도 아픈데 애들은 벌써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고 뭐 계속 그러죠. 네. 아파도 밥 세 끼를 해 먹어야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아파도 밥 세 끼를 해 먹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힘있게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영적 전쟁을 건드렸구나 내가. 괜한 주제를 내가 건드려가지고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 준비하다가 제 안에도 이렇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본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바꿨거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듣기 어떨까? 이번에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목사님, 이번엔 저 좀 빼주세요. 이번 전투에서는 저 좀 빼주세요. 저는 요새 싸울 형편이 아니에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서요. 이번 전투에서는 저를 좀 빼주세요. 목사님, 전쟁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안 되면 우리 속장님들이 좀 하시고 우리들은 좀 뒤에 물러나가지고 응원합시다. 예, 그냥 좀 힘 있는 분들이 좀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들은 좀 한 발 빼고 뒤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까? 제 생각이 후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전쟁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뭐 전쟁에 나간 군인들도 SNS를 하니까요. 전쟁 얘기를 들으면 뭐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 너무너무 지치고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뛰어든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 선한목자교회 화요중보기도회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다 부부 수련회를 가셔서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를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 주일은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됐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화요중보기도회에 가가지고 설교했던 말씀이 제가 요맘때 이제 우리가 6월 들어가고 7월 되면 교회 학교에서 여름에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늘상 선생님들한테 각성시키려고 전하는 말씀을 그때 가서 나눴어요.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전쟁 얘기 중에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로 싸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까지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누구랑 전쟁을 해봤겠어요. 그들은 싸울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이 말씀이 뭐가 독특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군대가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와서 손을 받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결국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특이하냐면 모세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눈앞에 전쟁이 보이니까요. 눈앞에 전쟁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어디 골방에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였으면 힘들면 손을 내릴 수도 있는데 눈앞에서 전쟁 상황이 다 보이는데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면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이제 뭐 7월, 8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도 없는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늘 그런 여름 행사를 했어요.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말씀 전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다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이라서 이런 예배당에서는 말씀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 말씀 잘 들을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애들 놓고 설교하는 건 달라요. 잘 안 듣거든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데려다 놓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설교하는 게 완전히 씨름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을 들고요. 돌을 쪼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애들의 딱딱한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을 정을 하나 들고 계속 내리쬐야 그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느껴져요. 예.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고 서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사로 같이 수련회 가보신 분들은 뒤에서 선생님들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중보기도로 눈앞에 아이들이 보이니까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보이니까요.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제일 어려워요. 그날은 마음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말씀을 전해도 시큰둥하고 또 기도회를 한다 그래도 기도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회를 실컷 인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랬나?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힘들어요. 싸우는 일 같죠. 전쟁하는 일 같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현장에서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죠.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요. 그런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 한다고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접수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앞에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죠. 아이들 들어오는 모습을 보느냐고 서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애를 거기다 맡기고 가면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애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드시겠어요. 너무 고생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얼굴은 너무 좋아. 왜죠? 그럼 우리 애는 2박 3일 동안 안 오는 거죠, 목사님? 네. 엄마 아빠는 2박 3일 동안 이제 애들 없이 자유롭게 지낼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 앞에서 제가 그런 엄마 아빠들을 만나면 열불이 나죠. 참 우리는 뭐 하러 가는데 저 엄마 아빠들은 오늘 좋다고 이제 저녁에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좀 어디 보내고 우리 애들 좀 어디 은혜 받는 자리에 좀 보내고 나도 좀 그냥 데이트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저녁 때 좀 편안하게 그런 시간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우리 눈앞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눈앞에 이렇게 보여야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오늘 제가 말했던 그 학부모들처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삶의 아주 구석구석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 일에는 저항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방해가 따라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면,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저항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나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귀고 사탄이죠. 오늘은 악마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성경에 뱀이라고 나오죠. 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관철되는 것을 막으려는 힘이 반드시 존재해요. 이 뱀이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쥐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가? 사탄이 절반쯤 하고 하나님이 절반쯤 해서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런 것 아니죠.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심판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잠깐 내버려 두신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자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탄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끌고 가려고 지금도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일인 거예요. 일제시대 말기라고 해봅시다.
어떤 섬 마을이 있었어요. 육지에서 떨어진 섬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일본인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전신기, 그때는 이렇게 전화 같은 게 없어서 전신기가 섬 밖과 이 섬 안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신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일본 관리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섬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식은 이 일본인 관리를 통해서 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에게 전신이 들어왔습니다. 무선 전신을 띠띠띠띠 해가지고 받았는데 내용인 즉슨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조선이 독립을 맞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본인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일본인 관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선이 독립됐습니다. 일본이 망했대요. 라고 알려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죠. 왜 안 가르쳐 주죠? 일단 내가 이 섬에서 모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도망갈 모든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는 이 섬 사람들은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것을 몰라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 관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일본이 망한 걸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일본이 여전히 기세등등해. 조선 사람들 너네 꼼짝도 하지 마. 아직 일본이 기세등등하고 너네는 일본 밑에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마귀는 이미 자기가 멸망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자신이 무적행에 갇힐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 뭘 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속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 섬 사람들이 아직도 조선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모르니까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조선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일본인 관리가 때리고 가두고 윽박지르고 말을 못하게 하겠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마귀가 지금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이 어디 책상 밑에 같은 데 가서 숨어가지고 저 우는 사자가 나를 못 보고 지나가게끔 어디 잘 숨어 있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봤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럼 어디 안 보이는데 사자한테 안 걸리게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지. 안 들키게.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지.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자고 우리는 숨어 있고 피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도망다니는 자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는 사자는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는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을 태국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태국의 방콕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가보고 싶었냐면 캄보디아에 앙코르왓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콕에서 이제 캄보디아를 넘어서 앙코르왓까지 가는 이런 버스표를 이제 샀어요. 그걸 보러 가려고. 그래서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한참을 달려가지고 이제 그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있는 어느 도시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버스 승객들을 다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내렸죠. 그래서 왜 내려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캄보디아 비자를 받아야 너네가 캄보디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내가 출발 전에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가 마지막 도시인데 여기에서 비자를 받아야 캄보디아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비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비자를 받으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비자 가격보다 몇 배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행사, 그 버스를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 안내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듣기로는 캄보디아 국경에 가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서 비자를 받으면 요 정도의 금액이면 받는다고 했는데 너네가 하는 말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제가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버스에 탄 안내원이 표정이 싹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야.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해야 되나 보다. 대부분이, 그리고 버스에 탄 대부분의 승객이 그냥 거기에서 돈 주고 비자를 다 받아왔어요. 저랑 한두 명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의심 많은 사람. 그냥 의심 많은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긴가민가 하죠. 그 사람이 없대니까. 근데 하도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여기서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너 거기까지 갔다가 넌 다시 너 혼자 방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하도 겁을 주니까 그럼 돌아와 그냥 방콕을 안 되면.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가는 내내 이 안내원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넌 이제 큰일 났다 너. 거기 가면 못 받아. 너 아까 내 말 들었어야 돼.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한지 몰라요. 난 모르겠어. 나는 못 가면 다시 방콕으로 가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국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정보를 따라서 가보니까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한 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원래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제 여권에다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버스로 돌아왔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내원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를 조용한 데로 끌고 가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앞으로 내가 버스비를 깎아주는 것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마. 그렇게 저를 다시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행사 직원이 왜 그렇게 저를 싫어했을까요? 그 버스 가이드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만 진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저를 윽박지르고 겁을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예요? 제가 폭탄인 거예요. 제가 입만 뻥끗하면 나머지 사람들 거 다 환급해주고 자기들이 사기꾼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겁에 질려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이제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으로 처음 갔던 곳이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처음으로 갔어요. 그 섬에 어디에 갔냐면 그 섬의 제일 중심이 있는 도시가 바보라는 곳이었어요. 그 이름 되게 희한하죠. 바보예요, 동네 이름이. 파포스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다 쓰다 보니까 바보라고 썼어요. 바보라는 데 갔습니다. 그 바보가 키프로스라는 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그 바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총독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희한하죠.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총독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마술사의 이름은 바예수예요. 이게 되게 뭐가 이상해요. 이름들이. 총독의 이름은 바울이고 마술사의 이름은 바예수고 하여튼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키프로스라는 섬에 총독이 다스리고 그 총독 옆에서 마술사라는 사람이 점치고 이래가지고 이 총독을 도와주던 그 섬에 바보라는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이게 관심을 가졌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거짓 예언자, 이 마술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밥줄 다 끊기겠네. 야, 이러다가 내가 밥줄 다 끊기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총독한테 가서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음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술사를 노려보면서 눈이 멀어라. 그래서 이 마술사가 눈이 멀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떤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한 사람이 시집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며느리의 시집에서의 삶은 편안할까요? 고단할까요? 아주 고단하겠죠. 힘이 들겠죠. 너무 고생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죠?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가 그 예수 믿는 시집 온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말만 뻐끔뻐끔 잘못하면 이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생기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잖아. 마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옆에 와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모함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믿는 집에 시집을 가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며느리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세들에게는 난리가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저 며느리,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시집 왔어. 쟤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여인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전도 못하게 입을 뻥끗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공격당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집의 악한 권세예요. 그 집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로잡고 있던 악한 권세가 공격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셨죠? 그 수류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뭔지 아시죠?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가면 뻥 터지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 죽고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 받아도요,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받아본 사람 굉장히 적어요. 많이 없습니다. 실제 수류탄을 안 던져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보통 이제 군대에서 수류탄 던지는 훈련하면 대부분 모의 수류탄을 던집니다.
진짜 수류탄은 안 던져요. 진짜 수류탄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그럼 진짜 수류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어요. 예, 저희가 그래도 군종 장교였지만 장교였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진짜 수류탄을 던져봐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연습용도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를 가서 던졌는데 하루 종일 뭐 하냐면 훈련하면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수류탄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하냐면 호 안으로, 호 밖으로. 이게 뭐냐면 호라고 이제 수류탄 던지는 데가 이렇게 참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류탄이 호 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호 밖으로 그럼 발로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 거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수류탄이 호 밖에 떨어졌어요. 그럼 호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연습만 해요. 잘못 떨어질까 봐. 그러면 안에 떨어지면 밖으로 도망가고 밖에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호 안으로 호 밖으로 호 안으로 호 밖으로 이 훈련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수류탄 던지는 훈련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실제 수류탄을 이렇게 받았어요. 손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수류탄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영화에서. 뭘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고 뽑고 던지잖아요. 그게 안전핀이에요, 안전핀. 안전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류탄에는 안전장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는 안전핀이에요. 안전핀 뽑아도 안 터집니다. 모르셨죠? 안전핀 뽑는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핀 뽑아도 안 터져요. 뽑아놓고 손에 쥐고 있으면 안 터져요. 근데 이걸 던지잖아요. 그러면 클립이 분리되면서 그때서부터 5초 후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떠나기 전에는 안 터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핀을 딱 뽑잖아요. 안 터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거 던지고 이걸 손에 계속 쥐고 있고 싶을까요? 빨리 던지고 싶을까요? 빨리 던지고 싶죠. 겁이 덜덜덜덜 나요. 이거 딱 뽑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건드려서 이미 때린 거 아니야? 이걸 빨리 던지고 싶어도 이걸 들고 있다가 괜히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멀쩡하다는 걸 알지만 가만히 못 있어요. 빨리 던져야지. 그런 다음에 던지면 빵 하고 터지죠. 진짜 그걸 손에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수류탄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지금 누가 번쩍 들어오더니 여기다가 뭘 이렇게 던졌어요. 보니까 수류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 뭐 떼굴떼굴 수류탄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누가 뭘 던졌어요.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보니까 돌멩이에요. 돌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수류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멩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수류탄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수류탄이에요? 돌멩이에요? 이 사람은 폭탄이에요, 폭탄. 가는 데마다 입만 뻥끗하면 예수. 그러니 바울이 들어간 순간부터 구브로라는 섬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니는 데마다. 그냥 저 인간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수, 십자가 이 말씀만 전하고 다니니까 막 그 섬이 떠들썩하고 그 마술사라는 사람이 막 아주 난 밥줄 끊기겠다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수류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가거나 바울이 간 데는 난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당해요?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고난이 많은 거예요. 저 바울을 잡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길을 써요. 왜? 그가 수류탄이니까 그렇죠. 그가 그냥 던져주면 빵 폭발할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류탄입니까? 돌멩이입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돌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자가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걸리지 말아야지 사자한테. 숨어 있어야지. 이 정도로 우리를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9절에 보면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안 걸려야지 이럴 사람들이 아니고 악마와 맞서 싸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고 수류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나는 돌멩이야. 나는 돌멩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돌멩이가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우리 애들한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서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라.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돌멩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밥 먹을 때 난 기도하고 먹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학교 가잖아요? 그럼 걔는 수류탄이에요. 왠지 아세요? 앞에 있는 애가 물어볼 거거든요. 너 왜 밥에다 대고 인사해? 너 왜 밥 먹기 전에 눈 감아? 이거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왜 하는데? 나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뭘 믿어? 우린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알고 싶어?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학교 식당에 가는 아이는요,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군대에 갔을 때 당신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너무 성령에 충만하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미 나는 군대 선교사로 갔다. 나는 군대에 가서 정말 이 군인들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훈련소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짝대기 하나 단 이 쫄병이 부대 안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못 보고 예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선임들이 생활관에 둘러 앉아 있는데 저녁 때 후임들 쭉 세워놓고 야, 너희 새로 왔으니까 노래 하나씩 해봐. 돌아가면서 노래 하나씩 해봐. 그래서 이제 신병들만 모아놓고 노래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누가 막 또 그 노래 잘해야 되잖아요. 막 춤추면서 신나게 노래를 막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순서가 됐어요. 노래해야 되잖아요. 막 남행열차를 부르든지 뭘 부르든지 해야 되잖아요. 신나게. 근데 이분이 그때 선임들이 노래하라 그랬는데 뭐 불렀는지 아세요? 기뻐하며와 함께 승리 노래 부르리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율동하면서. 꼴통이라고 진짜 쟤는. 선임들이 꼴통이라고. 야 그만해. 때린다고. 근데도 끝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전 완전히 꼴통이라고. 야, 쟤는 내버려둬. 쟤는 신경도 쓰지 마. 쟤는 완전히 미친 애니까 건들지도 마. 그랬대요, 자기 이병 때. 진짜 폭탄 아닙니까? 진짜 폭탄이잖아요. 그리고 병장 되었을 때는 자기 생활관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1병 때, 2병 때 짝대기 하나 할 때는 그냥 완전히 꼴통, 정신 나간 애 취급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나중에 힘이 생겨서 병장쯤 되니까 생활관에 있는 후임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공격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힘들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저는 너무 그냥 숨 쉬고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면 저기 숨어가지고 걸리지 말아야지 숨어 있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전도지를 딱 한 장만 들고 길거리로 나가보세요. 전도지를 딱 하나만 들고
여기 사거리 앞에든지 여러분 집에 가시든지 사람 지나다니는데 거기 딱 어디 한 군데만 딱 서가지고 요 한 장을 누구한테 주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돌멩이가 아니라 수류탄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막 쫄리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대를 맡아서 6개월 동안 전도대를 이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새벽마다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복정역으로도 나가고 모란역으로도 나가고 석촌호수로도 나가고 새벽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진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전도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가기 싫어요. 매일 나가는데도 매일 나가기 싫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요, 새벽마다. 근데 매일 나가기 싫어요. 아침에도 나가기 싫고 저녁에도 나가기 싫어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나간 일이 없어. 아, 오늘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지역이 어디였냐면 석촌호수였어요. 석촌호수. 거기를 우리 전도대원들 중에 아주 석촌호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하기가 좋아. 앉아 있는 분들한테 말 걸기가 좋아서 일부러 거길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면 세상 없이 싫어요. 말 걸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 똑같은 석촌호수를요, 전도지를 안 들고 전도할 마음이 없이 가잖아요? 그럼 세상 없이 마음이 편해요. 요 수서역에 전도할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가서 서 있잖아요? 아무런 마음에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전도해야지 전도지 딱 10장만 들고 나가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쫄려요.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주지? 저 사람인가? 저 사람 아닌가? 마음이 쫄려요. 왜 쫄리겠어요? 우리가 수류탄이니까 쫄리는 거죠. 마귀가 한 장이라도 누구 줄까 봐,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한 장이라도 줄까 봐 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죠? 조연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에 섬기시는 조연삼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힘들거나 고민되는 일, 잘 안 풀리는 일, 이런 거 있으면,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설교만 딱 덮고 전도지 10장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신다 그러죠. 그러면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야. 나 돌멩이 아니구나. 난 수류탄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돌멩이가 없어요. 수류탄이에요.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 같죠?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언제든지 입만 뻥끗하면 전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폭탄이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우는 사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자다. 악마를 싸워서 이길 자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쟁 말고 좀 저는 마음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의 위로가 좀 필요해요. 전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싸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심령에 낙심되는 일 있잖아요. 딱 누구한테만 가서, 한 사람, 잘 아는 사람도 괜찮아요. 자식도 괜찮아요. 복음 한 번만 전해보세요. 예수님 한 번만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를 낙심시켰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노임받습니다. 노임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류탄이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여러분, 제일 조마조마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버스에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도 조마조마해요. 이걸 어떻게 전도해? 버스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나? 조마조마해요.
마귀도 조마조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쟤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어우, 저 폭탄 저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쫓겨다니거나 도망 다녀야 되거나 숨어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무너져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침노하는 자이고 공격하는 자이고 마귀에게 있어서는 결박과 사슬을 끊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있다면 전도해보면, 나가서 전도지라도 누구한테 한 장 나눠주고 와보면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럼 마음이 뒤집히죠. 그 순종한 거 하나 때문이라도 마음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류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멩이가 아니고 우리가 수류탄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